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 너희가 이 시기라는 말과 때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이 때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이 때는 어느 때냐,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때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말은 이 카이로스라는 말로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를 가르칠 때에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또 이 말씀으로서 그 때가 찼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여기에 자다가 깰 때라는 이 말은 우주의 종말을 가르치는, 이 세상 종말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우주의 종말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종말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되지 않고 개인의 종말, 우리 개인이 이 세상 떠나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개인의 종말을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오히려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을 나누어서 이렇게 두모 쓸듯이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 개인의 종말을 염두에 두고 주시는 교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다가 깰 때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무게가 어디에 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세라는 말을 쓰죠. 이 말세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그때까지를 다 말세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말세는 어떤 한 시간만을 말하지 않고 긴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멸망은, 이것은 세상의 종말의 시작으로 성경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오시는 그때가 이 우주의 종말을 가져오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이를 가르쳐서 성경은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세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쓸 때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한결같이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현재 세상에 중심을 두고 있다, 삶의 무게가 이 세상에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집 짓는 이런 일에만 너희가 너무 열심하지 않느냐, 이것은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했고 롯의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인자의 때
주님이 오실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지극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개인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대개 성경에서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할 때는 이단의 출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의 출현, 전쟁의 발발, 재난의 발생, 이 공해의 발생, 그리고 교통이 빨라짐, 도덕적인 타락, 배신, 사랑이 식어짐,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랑이 식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 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물론 우주의 종말을 이야기도 하지만은 위에서 보는 흐름으로 보게 되면 죄인의 종말이 가까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성되어질 날이 이제는 임박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 전체의 흐름은 우리가 자다가 깨야 할 때가 어느 때이냐, 그것은 사랑이 식어질 때가 아니냐 하는 음성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더욱이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밤이라는 말, 낮이라는 말들이 물리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전제하지만은 여기는 분명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6가지, 우리 개인들이 범하기 쉬운 6가지 제목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이 말씀은 어둠의 일들, 6가지로 표현한 이 밤의 일들을 상대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6가지 제목들이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전부 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찮은 것 같고 두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깰 때가 되었다, 어둠의 일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의 관역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에 옷을 벗는다는 말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라. 새사람을 입어라. 이 말씀은 옛 근성, 옛 본성을 이제는 떨쳐버리라. 바울사도께서는 자기 옛사람을 이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참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기 본성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본성을 억압하고 절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이 본성이 옛사람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게 죽지 않아요. 살아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통해서 약간씩 변해가는 그것은 있지만 완전히 변하지 못해요. 이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려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나타나서 육체를, 이것을 금욕주의적으로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말을, 이것을 육체와 영혼의 이혼론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육체를 금식하고 고행시킴으로써 선에 도달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다 이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세의 경건주의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5장부터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는 사랑의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5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5장에 내려가서 한번 보세요. 그 5장에 내려가서 우리 6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 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6절에서는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려가서 9절 말씀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될 것이 아니고 과거 완료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참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이것들은 전부 다
앞에서 계속해서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면서 내려오는 이 흐름에서 맥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하라 하지 말라 646개의 명령이 있어요. 그런 명령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여전히 그 명령 속에 불순종하는 아담과 같이 살았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도 죄에 대하여 연약하고 정말 사탄의 심판과 정죄 아래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수노릇 하고 있을 그때라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독특한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가리고 이루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썼어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은 즉 11절 끝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구원을 기뻐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윤리적인 정은 명령으로 율법적 명령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우리의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아버지의 사랑,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성과의 싸움은 일반 세상에 있는 종교들처럼 육신을 그저 고행함으로써 얻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이 사랑의 이야기는 올라가면 제일 먼저 표현된 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양의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 옷으로서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상징적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루와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 본성을 쳐서 굴복시킬 수 있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그것은 탈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노릇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 나는 즐거워합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모습이다 이게.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본성을 쳐서 새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가정이 많은 것은요 돈이 없으면 많은 게 아니에요. 가정에 질병이 들어와서 많은 거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면 가정은 해체되는 겁니다.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문 닫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주의 종을 사랑하는 동안에는 교회의 문은 하나님이 닫지 않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우주적인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최근에 불신자인 것 같아요. 근데 Factfulness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된 최근에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10가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오해가 무엇이냐?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 생태학적인 종말이에요. 이 생태학으로 말하면
인류가 지금 지구가 고장날 정도로 여러 가지 오물을 버리고 땅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어서 그래서 이 지구촌이 망한다. 이것이 생태학적의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장 권위 있는 데이터를 속이지 아니하는 그런 유엔 기구라든지 국제적인 대학의 건강한 대학의 통계를 통해서 지구가 나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오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부분이 오염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계학적으로 했는데 인간의 오해 중에 하나가 이것이야 이렇게 썼는데 10가지 오해를 읽어볼 때에 한 8가지 정도는 그분이 참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잘 밝혀주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통계학적으로 세계 10위권 안팎에 있는 경제라 이런 말들 자주 듣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 이렇게 자살률이 높은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K 방역을 통해서 300명만 죽었더니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에요. 하루에 지금 또 20대 청소년들이 26명씩 죽고 있어요. 최근의 통계예요.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나와 있었어요. 바이러스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짐이 문제예요. 지구촌의 식량 공갈로 인해서 지구촌에 종말이 올 것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물론 지금 식량이 없어서 결핍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만 해도 이 식량이 남아 돌아가서 창고에 보관하는데 보관료가 식량 값보다 더 나가는 정도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 종말이 오리라고 다른 것은 다 예조로 이야기했습니다만 직접적인 징조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면서 이 성도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를 정죄할 그때에 사랑이 식어질 때에 그때에 종말이 오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알 때에 그때에 에스카톤 이 지구의 종말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개 이단성이 많은 교회들이에요. 이단들은 이걸로 가지고 생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 속아서는 안 돼요. 언제 세상이 종말하는지 그것을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 사랑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아요. 회사가 왜 망합니까? 그것은 노사 간의 사랑이 식어질 때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IMF 때에 살아남은 한 기업을 소개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은 냄비를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냄비를 만드는 공장의 주인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넣어서 살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거의 문 닫게 되었고 같은 업종은 다 망했습니다.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불과 20여 명에 지나지 않는 직원들이 그 정말 사장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살려보자. 그래서 1년 3개월 동안 급료를 받지 아니하고 그 회사를 해가지고 세계에서 독일을 추월하는 그런 세계적인 냄비를 만드는 회사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가정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예요. 사랑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 사랑하지 않고 쾌락사랑, 세상사랑, 주사랑 대신에 돈 사랑하고 이러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의 문제의 해결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들이 사랑이 식지 아니하면 우리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있으면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랑의 빛 외에나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동안에는 사랑 없이 다른 것을 살아가면서 살다 할지라도 이제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살자. 이것이 영적인 각성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은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에 인내를 배워야 돼요. 인내는 우리를 축복의 적적자로 만드신다고 야고보 사도께서 그 1장 1절로 4절에 자세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